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뭡니까? 이 지상명령이라는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제일 큰 명령이죠. 가장 지극히 큰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명령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을 이제 믿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베풀고 회개시킨 다음에 그들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이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자라는 게 뭐예요? 배워서 뭐예요?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러 다니기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자꾸 차버리는 거, 이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할래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핸들이라서 인생 핸들이기 때문에 핸들만 잡아가지고는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될 그분의 명령이죠.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 주님은 승천하실 때 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갖다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 천사들이 앞에서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은 그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다시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해서 부활 승천해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나중에 서신서에서 얘기할 거 미리 여기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것은 이 쌍둥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는 아주 그냥 항상 기독론과 교회론인데 같이 가는 건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 주께서 부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갖다 일으킬 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성도가 어떻게 했다면 보좌 옆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과거형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이미 보좌 옆에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생명, 진짜 생명은 여러분과 나의 리얼 라이프 생명은 이미 여러분과 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그 진짜 생명을 가지고 보좌 옆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바로 이것을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아까 골로새 1장 14절부터 16절 봤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대속을 얻었다고. 그런데 13절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고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에베소, 빌립보는 좀 알겠는데 골로새가 고로새인지 골로새인지 뭐 어디 있는지 잘 32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자, 빌립보, 골로새죠. 자, 골로새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미 옮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으로 보세요. 그 옆에 있는 골로새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미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진짜 생명을 가지고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여러분과 나는 헛개비다, 이게 껍데기다 하는 게, 이 껍데기 여러분, 이 껍데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죽이라. 계속 지금 보십시오. 1장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뭐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을 부활하실 때 보좌 앞에 갖고 계신데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53절에 15장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옷을 입는데 그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생명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따지고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이거 따져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울먹고 여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거 정말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 정말로 이게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밑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거 보고 앉았으면 울고 지치고 시기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우울증 걸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참 죄송합니다. 이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예수 생명이 아닌데 왜 우울해요?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한번 보겠지만, 왜 기뻐하라고 계속 하는지.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미 벌써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우리 생명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다시 오고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땅에서 절대로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갖고 흔들릴 필요가 없네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 껍데기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아무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뭐야 진짜 보게 되면은 뭐야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내가 목에다 힘주지만 나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절대로 좌지우지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고 우리가 입으로 드려야 될 건 찬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보좌에 올라가신 이 승천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장이 바뀌어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이다. 자, 드디어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탄생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죠. 그죠? 베드로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묻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할 때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 믿음의 터 위에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지었어요. 이 반석, 그 믿음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게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탄생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날, 며칠밖에 안 있으면 됩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바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막 승천하기 직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그걸 기다리라 하니까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그러니까 이 대화에 이게 저 주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제자들은 뭐 자꾸 세상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세상 임금과 세상 나라를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그때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때와 기한은, 예수님이 하는 나라는 뭐야? 하나님 나라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관에 속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온다고 그 날짜 계산하는 거 전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알지도 못해. 너희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놓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사도행전 28장을 끌고 나가는 키워드 주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혼 뭐요? 이 성령을 받는 자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났을 때에, 자, 이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뭐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게 뭐라 했어요? 감람산 넘어서 있는 베다니, 이 베다니 있는 곳까지 와서 빠이빠이 하고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오순절날, 자, 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120명이나 될까요? 여기 누구누구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12사도와,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그리고 약 모인 사람 120명. 왜 120명일까요? 예수님이 아까, 8번 만나주실 때, 아까 거기 가는데 참, 이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어떤 산에서 500여 명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500여 명에게 만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00여 명에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 조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성령이 강림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자, 이 성령이 강림했는데,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는 무언가가 이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것을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왔다, arrived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말한 방언은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였던, 이 당시에 이미 벌써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자, 이쪽 리비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쪽 동방에서 온 사람, 여러 군데서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여기 모였다가 이 방언을 다 들은 거예요. 오순절날. 자, 이 오순절날 이거를 다 듣고 저들이 취했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취했구나. 이상한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럽게 나니까. 그랬을 때 보니까 12사도가 다 일어섰습니다. 12사도가 다 일어서가지고, 근데 누가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요.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왜 12사도가 다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요한이 설교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 입을 사용하신 것이 왜? 바로 베드로에게 교회 탄생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불과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아침이나 6월절 시작되기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한 달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지. 근데 한 달 20일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났더니 얼마나 헷가닥하고 이렇게 변화된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20일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걸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건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라이브로 들은 말씀도 결국 뭐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와 이제부터 12사도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변함을 주셨지만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깨달은 복음,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저도 술 취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을 들은 것입니다. 왜요? 요에서 2장 28절은 예언서라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메시아를 그 당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거 사도들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요에서 2장 28절 그러면서 그 영을 부어주면 나타난 현상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먼저 이 말씀을 예언서를 먼저 듭니다. 그러나서 이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에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에 거룩하다고 한 사람들도 이 중에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들이 전부 다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한 달 20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 그 나사렛 예수.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증거했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들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16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자는 절대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가 알듯이 그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이미 일어날 일을 증거했지만 그는 여기 묘실에 장사되어 있지만 이 예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새 방언이라는 게 이게 성령이 주신 현상이라는 걸 지금 쭉 구약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성경을 풀어주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서와 시편을 들면서 지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심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지금 막 이상한 소리들 막 하는 거 이것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성경은 예언서, 여기서는 지금 역사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보니까 주로 시편과 예언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역사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의 맥이 이제 역사서는 주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성경을 풀어주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서와 시편을 들면서 지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심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지금 막 이상한 소리들 막 하는 거 이것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성경은 예언서, 여기서는 지금 역사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보니까 주로 시편과 예언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역사서를 많이 사용하죠. 성경의 맥이 이제 역사서는 주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한 달 20일 전에 우리들이 죽였던 그분이 바로 살아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느냐는 것이죠. 자, 이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죠.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계속,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준 최고의 교훈이 있어요. 그 뭡니까?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그 주님을 비록 배반한 적이 있지만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베드로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팍 일어서 솟아오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이 이 안에서 용솟음치는 베드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세례받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게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로 3,000명이 교인이 탄생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공동체가 탄생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탄생,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 그 약속을 그때 들었을 때는 칭찬받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막 사탄아 물러나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러분 이날 이 3,000명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감격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교회 세례식 하죠. 그 사람들 이렇게 방석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세례 받을 때 눈물 조금씩 떨어뜨린 그 광경을 보면 정말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몰라요.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그 기뻐하시는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는 3,000명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몇천 명이나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했는데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인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6월절, 이 구약에서 6월절이죠. 이제 6월절에 이제 잔치를 하죠. 6월절 날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 이들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50일 후다. 자, 이 50일 후인데 이 50일 후, 그래서 오순절이죠.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77절이라고 그래서 77절, 77절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자,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이때에 이제 50일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뭐냐? 곡식인데 이것이 바로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 그래서 이 밀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첫 곡식을 드리는 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자, 이것이 6월 오순절이 갖는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요 첫 열매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벌써 이들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중간사에서 봤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나오죠. 이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바로 시내산에서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습니까? 바로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언약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씀을 늘 머리에다가도 이마에다 기호로 삼고 팔에 기호로 삼고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늘 자신들에게 가리키라고 합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는 분위기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풀의 혀같이 갈라졌죠? 이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했느냐? 모세에게 내려오실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큰 천둥 번개가 막 임해요. 바람과 임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막 천둥이 번쩍번쩍하고 막 쾅쾅 울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공동체가 탄생했듯이 이제 드디어 이것이 시내산이 아니라 뭐야?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여기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뭘 주셨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부으니까 뭐가 탄생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 공동체가 탄생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한 이 성도들의 이 예수 공동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 교회, 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가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 뻔한 거예요. 교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코이노야,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 교제,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과 함께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모이지 말자 그러고 깨고자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자, 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을 갖다가 사도행전 3장에서 8장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교회가 하나가 탄생해서 이것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성장하는 첫 이제 단초를 누가 여느냐? 바로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열게 되는데 이것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것이죠.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자, 이 안진뱅이를 하나 고쳐준 사건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듯이 여러분 예수님 때 같으면요 안진뱅이 하나 고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서 지금 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구고라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을 그 많은 사람이 매일 드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 때가 시간을 맞춰서 그 입구에다가 딱 놨는데 성전 미문에 앉혀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갈 때 뭐야 구걸하려고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거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딱 보고서 뭐라고 해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안에 가신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베드로는 계속 그 성령을 통해서 뭐를 계속 전하냐?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에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거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손을 잡아 끌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제일 놀란 게 뭐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불과 한 달 20일 전에, 여러분 2달도 되기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을 잡아 죽였는데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는 걸 보고 기절초풍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분명히가 아니라고 죽였는데 거기에 합세한 게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인 것이죠. 사두개인은 뭐야?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우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일 기절초풍한 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자기네들 이론의 근거가 이제 완전히 깨부셔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바뀌어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거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불평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절초풍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것입니다. 붙잡았어요. 자,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들이 얘기한 게 뭐야? 바로 솔로몬 행각에 서서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서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 거야. 자, 뭐라고 하냐? 여기서는 긴 설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주는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늘 아까도 마가다락방에서 설교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설교에서도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요. 이제 이게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와 이 세 사람 설교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미묘한 차이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절대로 이 사람들 자극하잖아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주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고 죽여도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요. 너희가 생명의 구주를 죽였도다. 자, 그러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자, 살리셨고,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가?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알고,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지금 앉아있는 데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만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한테 없지만 네 안에 내 사심이 있으니 나의 사랑 예수 내가 그 이름을 전했는데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여러분 그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계속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 한번 부인했다는 게 더 은혜예요. 그 은혜, 그래서 뭐예요? 예, 사함을 적게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뭐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남보다 몇 배로 예수의 이름이 그냥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막 이 안에서 그 사랑이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여기서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붙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참 여기서 말이에요. 이 이름을 선포하고 났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더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고 갔어요. 이 공회 앞에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 끌고 가니까 이 많은 이제 공회 높은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외치면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모릅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어떠한 다른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뭐요? 천하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도 준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냥 풀어줍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자, 이제 그러고 나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들은 잡혔지만, 여기서 보면 5,000명이나 믿었다. 이 5,000명이 왜 예수 믿었어요? 이 앉은 너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했는데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5,000명이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우리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왜 일어나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지금 말미에 가게 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 있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제 목회자가 되는 바나바, 바울하고 공동 목회자가 되는 바나바예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밭을 갖다가 다 팔았습니다. 이 밭을 갖다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라놓고 다 바쳤습니다, 교회에. 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앞에서 지금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한다. 모든 것을 통용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것, 내 것 없이 이제 다 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에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에 사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만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숙한 것으로부터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죽으신 2달 전에 죽으셨던, 불과 2달 전에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볼 때 이들은 뭐야? 이 물건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아무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그 뭐야? 응? 뭐라 그래? 이 폐기물 뭐라 그러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해 몇 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바쳐버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목회자로 헌신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거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뭐 팔아서 바치는 거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종의 경쟁심으로 했다는 게 우선 좀 저기 있어요. 근데 경쟁심으로 할 수 있어요. 시기심으로. 저 사람 지가 뭔데 저거 딱 받다가 바쳐.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도 땅 파는 거예요. 자기도 땅 팔아 바쳤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자, 일부러 숨겼는데 이 숨겼다는 게 왜 문제냐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이게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너보러 누가 바치라고 했느냐?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야? 반으로 뚝 잘라서 내가 반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 아니면 제가 3분의 1 정도는 저도 먹고를 살아야 되니까 요건 좀 제가 꾹쳐 먹겠습니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게 네 재산의 전부냐? 분명히 물어봤어요.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바로 십자가에서 이들이 죽인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이름이 지금 그 성령이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아내도 조금 이따 들어오는데 똑같은 거짓말하잖아요. 그 아내도 같이 죽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 참 너무하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 11조 계속 떼먹는데도 안 죽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 근데 이게 내 11조의 전부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죽었어요. 이때는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우리 강조하고 있는 이때에 그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는 뭐가 일어난 거입니까? 여기서 금방 축복이 있었는데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축복과 저주가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 하나가 탄생해서 이것이 성장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여기 목회자나 사모님들 계시면 교회에서 그래 문제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바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불시험이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이제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 저주가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이 뭐냐? 바로 먹는 것 갖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빰박질 일어나는 이 뭡니까? 이 바로 헬라계 유대인과 헬라계 유대인 크리스찬 그다음 뭐예요? 본토계 유대인 이 두 파 간의 서로 싸움인데 뭡니까? 그 과부들을 갖다 구제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니까 이 본토계가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사도가 다 본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빠다발린 발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과부한테는 떡을 한 개만 주고 본토 사람들은 2개씩 주고 이제 이 차별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분열 현상이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하는 거죠. 여기서 집사를 선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사도들과 집사를 여기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자, 그래서 사도는,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집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정하고, 그러니까 뭐야, 주차 정리하고, 뭐, 이 식당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뭐,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뽑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행정하고 주차하고 뭐 이것만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예수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스데반 뭐 하라고 세워놨어요? 집사를? 행정하고 구제하라고 세워놨어요. 근데 지가 사도도 아닌 주제에,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 뛰쳐나가지고, 더군다나 뭘 했느냐?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 좋아한 게 아니라 엄청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데반을 결국은 뭡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스데반이 워낙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지혜에 능함으로 이들이 저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간 것입니다. 자, 이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이 그 대단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 갑자기 성경 구절을 되는데, 막 구약의 얘기가 막 나와. 출애굽과 광야시대 얘기가 나오고, 뭐 사사시대 얘기가 막 나오는데, 본문 내용은 그건데, 이 성경 본문 구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뭐 14절 이렇게 하면 이거 왜 그런가 이럴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의 맥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쳐서 막 스데반은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복해 들어가는 시대, 그 다음에 뭐 사사 시대들의 쭉 범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의 왕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뭐냐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성전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여기고 있는, 그 끔찍히 여기고 있는 이 성전. 자, 이 성전 무용론을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전한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박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죽음을 도전하는 설교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극히 높은 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느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을 줬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직도 자기네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과 성전 예배 이걸 굉장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껍데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도전한 다음에 이제는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야.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러서 뭐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너희 조상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의인을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준 살인자에 해당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자, 베드로의 설교와 반응은 똑같아요. 우리말의 반응이 똑같아.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자,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다락방 설교했을 때 사람들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근데 여기서 뭐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꼬 하는 이를 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도 그 메시지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순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 맞아서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 맞아서 이 죽으면서 뭘 봅니까? 보좌에서 옆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돌로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계곡으로 밀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인데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지만 이따만한 장돌이에요. 한 대만 맞아도 가는 거예요. 그걸 이 위에서 사람들이 던져버리니까 정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걸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스데반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었지만 여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 자, 교회가 아까 저주받은 사건이 있었죠. 분열이 났죠. 순교했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로 헬라계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여기서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1차 박해라고 합니다. 1차 박해가 시작되는데 1차 박해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므로 사도 외에는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어디로 흩어져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각처까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이 요거 갖고 뒤집으면 돼.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맺힌 데가 있는데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지금 뽁닥뽁닥 하면서 분열하고 난리치고 앉았으니까 뭐야? 성령께서 확 잡으셨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스데반은 그 설교를 했고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이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좀 이상한 발언하는 좀 유대인들 그것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가 나는데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들은 전부 뭐예요? 본토교 유대인이니까. 이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아직까지 이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표를 보게 된다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지금 이 흩어지기 전까지 이 교회가 중심이 됐다가 온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 게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9장에서 12장까지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서 28장까지 전개되는 땅 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은 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중심이 이제 조금 있다가는 안디옥 교회로 이쪽에 있는 여기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중심이 일로 이동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기대하시라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